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봐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취함으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사람, 그 영혼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기침과 사랑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으로만 그 사랑이 굽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항상 밖을 향해 펼쳐지게 되어 있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것을 향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댜서는 오바댜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그 선지자가 에돔을 향해 예언을 하고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어제까지 예언을 했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것은 심판의 날, 또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그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에돔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짓고 하게 될 정도로 직접 구하고 보고 고백하게 될 정도로 모두가 다 그 자신의 행함, 심판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보니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뻔해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또한 믿습니다. 자,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남한국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 그것들을 비웃었고, 그들과 함께 제비 뽑아 가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성물들을 뺏어가는데 앞장섰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도망가게 될 때 그들을 잡아서 원수들의 손에 넘긴 그가 형제이죠. 에돔입니다. 자기는 높은 곳에 있고 바위 틈에 숨어서 교만하여 심판이 없다고 착각했던 이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 행동 그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행한 것이라고 하는 이 계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행동 1, 보답, 응보, 보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물이 쓰여졌으니 너는 네가 행한 그대로 응답, 보상할 것이고,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냐? 내 머리로, 내 근원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그 행한 대로 거두겠다라는 말씀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에서 술 마시고 취하고 놀았던 것을 말하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술 마시고 취했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만국인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에돔에서, 너희 있는 그곳에서, 높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교만하여진 그곳에서, 이 자돈이라고 하는 교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허풍이잖아요. 허풍이 가득한 그곳에, 자기가 제일 높다고 착각하는 그곳에 내가 가서 만국인을 모아서 거기서 마시고 삼켜서 싹 쓸어버려서 본래 없던 것까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에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모든 종류의 비판, 정죄, 조롱, 비난 등등은 또한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조롱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희화할 때 그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조롱했던 그곳에서 피할 자가 있다. 17절에 보면 그 시온산에서 피할 자라는, 이 피할 자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펠레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물론 여기에 피할 자, 은신처 뭐 등등의 뜻이 있지만 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출, 구조 등등의 단어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온에서 피할 자, 물론 이런 뜻도 되지만 그 시온에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가 있다. 즉 하나님의 피할 자는 곧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또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결과는 언제나 심판이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피한 자입니다. 또한 남은 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 때문에 그 산이 다시 거룩해질 것이고 야곱 족속은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 족속이, 흩어졌던 자들이,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포로로 갔던 그들이 다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누리다라는 단어가 야라시입니다. 야라시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인 단어의 뜻은 빼앗다, 취하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야라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취하다, 빼앗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 기업을 누린다라는 게 아니라 취하다, 빼앗게 된다, 회복됨을 말하는 것이죠. 피할 자가,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지금 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시선으로 보면 그들은 포로이며 사로잡힌 자이며 노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밑바닥의 삶을 구원하셔서 일으키시는 그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야곱 족속,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포함한 것이겠지만 여기는 남왕국 유다 민족을 말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이다. 요셉 족속은 불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의미가 더 많이 있겠죠. 레하바라고 하는 이 불꽃은 열정, 정열, 화염 이거죠. 그래서 둘은 불의 이미지입니다. 흩어져 있고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불인데 에서 족속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지푸라기다, 초계다. 그냥 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사르다라는 표현을 아주 강조해서 원어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달라크란 단어와 야칼이란 단어를 썼어요. 아칼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달라크는 불사르다, 불붙다 뭐 이런 뜻입니다. 불타오르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아칼이라는 말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잡아먹다, 먹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완전히 살아서 불태워져서 잡아먹게 된다 이런 거죠. 에돔 족속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에돔 족속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지푸라기를 타듯이 그렇게 타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행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살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약자, 버려진 사람, 소외된 사람을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을 불로 심판하겠다. 직접적인 불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는, 에서 족속에는 남은 자가 없는, 구원받은 자가 없고 피할 자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에돔 족속에게 강하게 하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는 언제나 돌아올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을 주십니다. 너 돌아와야 돼, 살아야 돼, 나에게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지금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야곱 족속들은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들은 야곱 족속은 야곱의 기업을 누리고 회복하게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그들이 네게브 사막을 말하는데요. 네게브 사막은 유다 지파의 유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브레셰바 또 그 네게브 사막, 성경에는 이제 신광야로 알려져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네게브죠. 거기와 또 에서의 산과 평지, 에서의 산 평지, 이 평지가 전쟁의 이유가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 지금 근동 지역의 그 바로 그 땅은 이 평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쟁을 이렇게 셰펠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뭐 엘라 골짜기도 사실은 셰펠라입니다. 여기 뭐냐면 평평한 땅 그리고 곡창지대예요. 물도 있는 곳이.
여기가 항상 전쟁이고 좋은 땅인 거죠. 여기서는 에서에 사는 거주지로 좋고요. 평지는 뭐 하는 곳으로 좋습니까?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좋은. 이게 다시 유다 족속으로 돌아가게 된다.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얻었던 그 땅들이죠. 그 중에 들은 또 쉐펠라라는 단어인데 역시 좋은 곳이고, 사마리아의 들을 그들이 다시 얻고 베냐민은 길앗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땅이 회복이 되고 그 땅들을 이 유다 족속과 야곱 족속이 얻게 되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날은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입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들은 괴로움과 고통의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 여호와의 날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험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여호와의 날일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지금 걸어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우리가 앞에 서기 전에 행한 대로 거둡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셔서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말이죠.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갔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은 시돈 땅 북쪽의 땅입니다. 시돈 사르밧까지 얻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곳 그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스바라이란 단어인데 여기가 어딘지를 성경학자들이 의견을 분분해합니다. 아마도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을까 하면 당시에 땅 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의 어느 곳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네게브의 성읍까지 얻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터와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회복의 일들이 지금 선교지에 있는 전우수 목사님께 있기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바댜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 이제 사로잡혀 갔던 자들입니다.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고 흩어져서 스바랏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에서에 속해 있는 산을 심판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는 이제 심판하고 또 정죄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심판은 샤파트라는 히브리어 썼어요. 샤파트는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게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그 무도한 땅,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 교만,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통치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가 본 환상, 묵시, 비전입니다. 오바댜는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을 말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에돔 족속 같은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주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제자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청년들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지치지 않고 또 일어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중인 전은수 목사님, 하나님 좋은 만남 허락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천하 만국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 병자들의 손을 잡으시고 종교적인 금기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